주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오늘도 쉼을 얻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옳게 행동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죠. 결산하자. 해고된 후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청지기는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이 청지기는 약사 빠르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잘렸을 때 먹고 살려면 나름대로 청지기로의 지위가 있을 때 주인에게 빚졌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채무를 깎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분명 이러한 일은 주인에게 마이너스인데도 오히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불의한 삶을 청산하기는커녕 자신이 현재 가진 권한으로 오히려 주인의 재산으로 이 청지기는 생색을 냅니다.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그가 완전히 쫓겨났을 때 살아갈 길을 마련했던 것이죠. 여기서 주인의 칭찬의 초점은 청지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의 초점은 언젠가 있게 될 주인과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뭘 먹고 살 건가에 대해 고민하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천을 행동한 그의 어찌 보면 지혜를 칭찬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고 저렇게 민첩하고 얍사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오늘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고 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 살 길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청지기인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야기라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청지기의 행동으로 인해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의 인자함은 온 마을에 퍼졌을 겁니다. 왜냐? 아직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릴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치들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을 전체에는 그런 소문이 퍼졌겠죠. 아, 주인이 참 마음이 인자해졌구나.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한마디로 청지기 때문에 주인이 은혜로운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청지기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이야기 내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을 삭감받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주인은 어떤 분일까?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주인일까? 다시 본문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처음 청지기의 불의함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인은 죗값으로 그를 감옥에 즉시 가두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까지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둡니다. 분명 그를 해고하였지만 그를 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마음 안에 인자와 자비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단번에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리어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청지기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읽었던 본문, 그제 읽었던 본문 비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들의 초점은 잃어버린 존재들을 향하여 있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불의한 청지기는 더욱더 불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맞아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계속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 순간 불의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나 염치가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하며 살았음에도 자신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즉 주인의 마음과 태도 행동을 통해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존재를 바꾸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그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연결이 되면 그 순간 우리라는 존재가 변하기 시작하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불의한 청지기와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수식어를 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성도, 하나님 백성,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오늘 이 하루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되새기며 이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엉성한 계산서 하나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맡겨진 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에 세상의 셈법을 더 가까이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우리를 탓하기보다 기회를 주시고 고개 숙인 우리를 다시 품어 끌어안아 주십니다. 염치 없는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머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심판보다 사랑을 먼저 아시는 주님,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불의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드는 깨끗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산보다는 맺어진 관계를, 이익보다는 한량없는 은혜를, 스스로의 손익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소서.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정직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산불 현장 속에 치열하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진화하고 있는 사람들, 힘을 다해 쏟고 있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은총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혼란이 멈춰서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출발되도록 이 땅 위에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